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화면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가지고 가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함께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끝날 때쯤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기대하시고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사랑 고백하셨어요. 예수님,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찬양 한곡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너무 이뻐서 너무 기특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진짜 최고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설교 끝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어마어마한 반칙. 제가 시무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그 근처에 아주 유명한 산이 있어요. 이망산이 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 이름이 이왕초등학교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 자녀들도 다니고 그 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몇 년 전에 이왕초등학교 3학년 사회 문제에 사회 과목 시험 문제에 실제로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 이왕초등학교 3학년 사회 문제. 길에서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지역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을 소개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 지역의 명소 한 곳을 쓰고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정말 수준 높죠. 초등학교 3학년 시험 문제인데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명소를 쓰고 또 그 이유까지 쓰라. 그래서 배점이 몇 점이었냐면 7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아이도, 작은 아이도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이 시험 문제를 받아왔단 말이죠. 근데 99%의 아이들이 어떤 답을 쓰느냐 하면 우리 그 지역의 최고로 좋은 명소는 홍제천이에요. 청계천보다 더 개발이 잘 돼서 홍제천은 축제가 벌어지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천이에요. 서울 시민들이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기쁨을 얻는, 밤에는 불꽃 물레방아가 돌고, 여러분, 큰 이제 천 주변의 나무들이 참 형형색색의 불빛이 켜지는, 홍제천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홍제천이라고 답을 쓴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 지역에 소개해주고 싶고, 또 하나는 조그마한 산이지만 안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안산은 사시사철, 벚꽃부터 시작해서 낙엽에 이르기까지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에요. 그 안산은 조그마한 언덕과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홍제천을 쓰는지 안산을 쓰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해서 우리 아들도 홍제천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당시에 강현민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어떻게 답을 썼는지 화면 한번 보세요. 이 아이는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명소 보은교회. 그 이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실제로 이렇게 써서 그 학교 선생님이 바로 그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얘가 이런 답을 썼다고. 그런데 여러분 몇 점을 받느냐 하면 그 선생님이 7점 만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이게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는 이 시험 문제를 풀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 주일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했죠. 1부 예배도 이야기를 하고 2부 예배 3부. 그리고 나서 그날 마침 당회가 있었는데 당회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 현민이에게는 평생 장학금을 주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걔는 초등학생이지만 중학교부터 장학금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데 한 학기당 1,000만 원 이상을 줘요. 근데 이 장학생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출석을 잘하는지, 또 뭐 신앙의 모범을 잘 보이는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에 따라서 장학금을 줘요. 대학생은 상당히 많이 주고요. 많은 금액을 주고 하는데. 이제 현민이는 중학생이 된 이후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무 심사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매 학기 장학금을 받도록 결정돼 있어요. 왜냐하면 별것 아닌 일 같지만 얘가 시험 문제를 풀면서 교회를 자랑했다. 이게 우리한테 너무 큰 기쁨이 되어가지고요. 그렇게 우리가 현민이에게 계속 잡고, 지금 현민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현민이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현민이하고 우리 둘째 아들하고 친구인데, 이 현민이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부모님이 교회 나오는 아이를 제일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민이가 외동 아들인데 엄마만 교회가 나와요. 엄마도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엄마만 나오고, 아버지는 전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민이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 아빠도 교회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현민이를 다 알게 되고 현민이 자랑을 막 하니까 이게 아버지 귀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아들 이렇게 교회가 사랑하고 자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딱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 후에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현민이의 꿈에도 나올 것 같은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죠. 근데 얘가 욕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교회를 딱 나오니까 얘가 갑자기 어떤 소원을 가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얘가 외동아들이라 그랬죠. 나도 동생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놀랍게도 아버지가 교회 나온 지 한 달 만에 엄마가 임신을 했어요. 갑자기 금슬이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원하던 대로 여동생이 태어났어요. 이 여동생을 안고 부모와 현민이가,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신방 갔을 때 안고 꼭 제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동생이.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한 이틀 기도하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뭐라고 지었냐면 좀 흔한 이름이지만 하영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그 이름을 지은 이유를 알겠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하영이도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지난 금요일 자녀 축복 기도회, 자녀들이 막 이제 금요 기도회 마치면 앞에 와서 저의 축복, 제가 하는 축복 기도를 받는데, 하영이가 제일 먼저 달려 나와서, 이제 7살 된 하영이가 축복 기도를 받고 갔고요. 이 아버지, 그때 아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아버지가 1년이 지나고 세례를 받고, 또 세례 받은 지 2년이 지나서 서리 집사가 되고 주차장 봉사도 하고 열심히 교회 청소도 하고 하더니 올해 1월 달에 드디어 안수 집사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 현민이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고,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도, 제가 오래된 사건인데 아직까지도 가는 데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이것만큼 드라마틱하고 이것만큼 진짜로 놀라운 사건을 찾기 힘들다 할 정도로 아직도 우리 모두의 가슴에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에서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아름다운 생각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전성기를 살기를 원하잖아요. 결정적일 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모든 걸 바꿔요. 생각부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발점이 그 진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는데,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은 어떤 곳이냐 하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예요. 로마 감옥은 어떤 곳이냐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을 이제 다시 말씀을 띄워서 보세요. 3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여러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자기가 세웠던, 자기가 복음을 뿌려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설립했던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데, 그 교인들을 생각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항상 뭘 생각했느냐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행하신 역사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고, 그 감사가 뭐로 연결되느냐면 간구, 기도로 연결되게 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님께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빌립보의 성도들, 목자도 없는 그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행하실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뭐가 터져 나왔다고요? 기쁨이 터져 나오고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여러분 연결고리를 잘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을 생각하니까 뭐가 터져 나왔다고요? 감사가 터져 나왔고, 감사가 터져 나오니까 뭘 하게 되었고? 간구하게 되었고, 간구하니까 이어서 뭐가 샘솟아나게 되었고? 기쁨이 샘솟아나게 되었고.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생겼을 때, 뭐 그 어떤 것을 무엇을 해야 될지 당황스럽고 결정이 잘 안 될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꼭 시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서 제 라이벌은 바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목회의 인생을 살면서 항상 수많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또 여러분 절망과 낙심과 또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분에게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런 여러분 그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몇 개월 못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들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제가 그때 딱 여러분 체질적으로 습관적으로 딱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 지금 주님께서 제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사람에게도 저를 통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주님밖에 믿을 데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주님을 생각합니다. 언젠가 행하신 적이 있으면 지금 이 사람을 위하여 행하여 주십시오. 어디선가 행하여 주셨다면 이 현장에서 행하여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행하여 주셨다면 바로 이 사람에게 지금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딱 그렇게 주님을 생각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은 뭘 하실까요? 여러분 그게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6절부터 보죠.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바울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딱 주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해버리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그 일을 생각하셨고, 창세전부터 우리가 존귀한 인생을, 값진 인생을, 복의 통로로 살게 될 인생을, 그런 인생을 다 예수님은 생각하셨고 설계하셨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셔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딴 생각하지 않고 딱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새로운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 그럴 수 없지만 다시 기뻐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 생각이 참 중요한데요. 제가 이번 1월 달에 우리 노예에 있는 중등부, 고등부 SFC 전체가 연합 수련회를 했어요. 거기 제가 마지막 노회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폐회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 전에는 제가 또 다른 집회가 있어서 못 갔다가 폐회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이 우리 중고등부 SFC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꼭 어디 가든 전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사랑인데,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는 처음 가는 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 제가 계속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저로 하여금 이렇게 표현하게 하셨어요. 제가 표현한
표현하는 언어를 한번 보세요. 우선 예수님의 성육신 화면 보여주시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라는 말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너처럼 되어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나처럼 되어줄 만큼. 내가 뭐라고요? 나처럼 되어줄 만큼 나를 사랑한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생각을 해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를 위하여 죽어줄 만큼, 너를 대신해서 죽어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아주 탁월한 게,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영생, 너 없이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너와 영원히 같이 있고 싶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의 반응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은 정말 놀라운 반응입니다. 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처럼 되어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 죽어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와 영원히 너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너와 영원히 같이 있고 싶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님 생각하려면 설교를 딱 내려놓고 다 해놓고 나서는 정말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양떼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실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깊이 생각하는, 딱 펜을 내려놓고 깊이 생각하는 이 생각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고, 그럼 두 번째는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성도들이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좀 더 정서적으로, 좀 더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는 게 너무 좋아요.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 생각하는 시간이 참 행복하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여러분 내 머릿속에서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어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 돌아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새벽마다 이 설교를 할 때까지 또 주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래서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바울의 라이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저도 주님을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생각했더니, 제가 목용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계속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제 안에서 진짜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어떤 기도를 하게 되면 간구하게 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간구하게 되고, 간구하는 사이에 여러분, 제 안에 있었던 제 안에서 잠자고 있었던 기쁨들이 막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저는 이런 경험을, 제 경험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확실하게 말씀 그대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화면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자기가 뭘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저는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제가 여러분 이 캠프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저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소리, 찬양팀 들고 찬양하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막 심장이 뛰는, 이거 내 심장이 뛰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펑펑펑펑. 그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막 간구하며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우리 주님,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심장을, 자신의 심장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 속에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언제 뛰기 시작하느냐면, 내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뛴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이에요. 괴테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적으로 세계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괴테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 화면 한번 보세요. 괴테의 마지막 날 83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행복한 날이 7일이 못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괴테가 세계적인 문호로서 인정도 받고 인기도 있고 명성도 없고 다 했고 모든 걸 가졌는데도
자기 인생이 행복했던 날이 7일이 안 된답니다. 83년을 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헬렌 켈러 아시죠? 너무 유명하잖아요. 시각도 장애가 있었고 청각도 장애가 있었고 언어도 장애가 있었고 이분이 88세 88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지막 말은 괴테하고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이분의 마지막 말을 보세요. 헬렌 켈러의 마지막 말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생애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생애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의 차이를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생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괴테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날을 83년의 삶을 살아도 7일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슬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이 있는 인생을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인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가 터져나와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큼 큰 차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이 여러분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체질, 이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 꼭 갖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만큼 심각한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느냐의 차이만 이것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평생 믿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상황에서 예수를 생각 안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금방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도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아무리 얼마 안 된 사람이 굉장히 성숙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의 이 생각의 교류가 있는 생각의 교통이 있는 그래서 주님과 기도의 교통도 일어나게 되는 이런 삶을 사는 진짜 하나님께서 인간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제가 목표에 인정해서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관점이 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이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절망이라는 놈이 오기 전에 아니 왔다 하더라도 내가 그 순간에 주님을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스 기자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히브리스 3장 1절에서 그렇게 외쳤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스 기자는 초대교회에서 믿으러 여러분이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친구가 부모가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누군가는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런 어려운 순간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하는 고민하는 순간에 그 이전에 지금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시절에 한 여자에게 푹 빠진 적이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삼포는 이분의 책이라는 책은 전부 다 읽었습니다. 이분의 책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도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이 책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에스더스라는 성경을 보면 거기 9장까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에스더스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정말 막 섬세하게 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안 썼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경험을 에스더스를 보면 보여요. 그 미우라 아야코의 이 작품들이 그래요. 일부러 뭐 예수님 이야기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읽다 보면 예수님의 손길이, 예수님의 숨길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뭔가 하고 계시다는 그 예수님의 역사가 막 손에 잡히듯이 여러분 감각적으로 경험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제법 뭔가 감수성이 예민할 때
이분의 책이 나오는 대로 참 이야기. 제가 읽은 책의 순서도 기억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읽었던 정말 유명한 책이 양치는 것. 이 책은 난 지금도 다 기억해. 스토리가 다 눈에 보여. 그림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북해도에 출신이고 북해도 사람인데 재작년에 북해도 갔을 때 미우라 아야코의 흔적을 다 만나고 왔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저도 여러분 뭐 가수나 탤런트나 뭐 이런 아이돌 이런 데 빠져본 적은 없지만 작가에게는 한번 빠져본 적이 그 작가가 미우라 아야코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읽었던 책이 양치는 그 다음에 여러분 길은 여기, 그 다음에 이 질그릇을,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은 책이 사실상 가장 유명한 빈점. 저는 빈점을 한참 뒤에 읽었죠. 여러분,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굉장히 아팠어요. 많이. 암에도 걸렸고 또 나중에 파킨슨병에도 걸리고 평생을 아팠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죠. 평생 아팠는데 이분이 쓴 시가 하나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이죠. 이 시 참 좋아하는데 이 시를 한번 보겠어요. 화면 보시면 미우라 아야코의 아프지 않으면.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알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뵈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아픈 가운데 기도했다고 합니다. 진짜 아프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기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그 말씀이 절대로 그렇게 들리지 않았을 텐데 아팠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짜 말씀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결코 우러러뵐 수 없는 그 주님의 얼굴을 그는 우러러뵙고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자신이 이렇게 존귀한 인간인지 알 수조차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의 작품을 통해서 볼 때 그가 아플 때, 결정적일 때, 힘들 때 주님을 생각했던 거죠. 주님을 생각했더니 아프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을 생각했더니 아프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할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아프지 않으면 주님을 생각했더니 아프지 않으면 들을 수 없었던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프지 않으면 뵐 수 없었던 주님의 거룩한 얼굴을 만나고 뵐 수 있게 되었고, 아프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끝까지 깨달아주지 못했을 텐데 주님을 생각했더니 아픈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향력을 정말 많이 끼쳤다. 예수님 말 이름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을 이 책을 읽는 모두가 느끼게 해주었던 그런 복의 통로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쓰임을 받았는데, 제가 목사 되려는 마음이 전혀 없던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 여자한테 꽂히게 하셔가지고 계속 이 책을 읽게 하셨더니 두고 꺼내가지고 두고 여러분 제 감정과 정서와 제 은혜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 지금까지도 이분이 제게 영향을 끼치고, 제가 이렇게 저를 표현하죠. 내게 정말 고마운 한 사람. 제 인생의 각 인생의 단계마다 제게 참 고마운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 인생에 참 고마운 한 사람. 천국 가면 참 고맙다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이렇게 자랑하고 속에 여러분도 뭐 그렇게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게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와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일 때가, 저는 오늘 계속해서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 결정적일 때 주님을 생각하는 이 체질이 돼야 된다. 이 거룩한 습관이 생기도록 여러분이 사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언제가 가장 결정적일 때인가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언제가 가장 결정적일 때. 여러분, 우리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때가 가장 결정적일 때라고 이야기한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48편 9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십시오. 시편 48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뭐 했다고요? 생각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구약의 선배들이 주님의 인자심을, 주님을, 하나님을 생각하던 그 결정적인 자리가 어디라고요? 주의 전 가운데서.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일 때는 위기 때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일 때는요, 승리의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거의 유일한 때는 예배의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중요한 인생의 갈등의 순간이 왔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고민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주님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자꾸 사람에게 묻고 싶고 자꾸 인간의 방법을 쓰려고 하고 자꾸 내 욕망과 본성을 따라서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을 생각하려면 예배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일 때 여러분이 항상 예배 중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이 훈련이, 이 연습이, 이 체질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서 그 종교개혁 500주년에 대한 특강을 우리 고신 수도권 고신 목사장로 세미나에서 제가 특강을 몇 주 전에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특강을 준비하기 위해서 루트에 관한 책을 읽다가 저도 너무 부끄럽게도요, 이번에야 얼마 전에야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주님께도 죄송하고 신앙의 선배들도 죄송하고 내가 이때까지 이걸 성도들에게 못 가르쳤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영어가 주전공이고 그 다음에 제2 외국어가 독일어예요. 루트가 독일 사람이지 않습니까? 독일에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 독일의 예배라는 단어는 뭐냐면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고테스는 이건 뭘까? 영어로는 다 고테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격입니다. 그리고 딘스트는 섬기는 사역, 섬김. 어제 우리가 사랑의 수고할 때 배웠죠, 섬김. 그러니까 독일어에 있어서 예배의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예배는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경배한다,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우리 한자로 말하는 예배예요. 그런데요, 독일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썼냐면 고테스틴스, 하나님의 섬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루트가 했더라. 예배가 뭐냐? 우리가 뭔가 드리는 것, 우리가 뭔가 제사를 드리는 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개념은 예배가 아니라 경배예요.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근데 우리말로 진짜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할 길이 없긴 한데요. 그런데 진짜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먼저 섬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감히 우리 같은 인간들을, 우리 같은 인생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섬겨주신다. 하나님이 사역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이게 다 하나님의 섬김이고, 그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이 나타나죠. 찬송으로, 감사로 나타나는 이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여기 오시는 것 자체가 섬김입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하나님의 섬김 앞에 우리가 사실은 한 몇 주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우리 교회를 하고 나서 예배의 태도, 안 그러지 않아도 참 예배의 태도가 좋은 것은 더욱 예배의 태도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섬김이 이 예배였잖아요. 감히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섬겨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가 계속 터져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가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드리게 될 예배, 그래서 영어로도요, 사실은 예배가 월십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경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영어에서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 들어보셨어요? 이 서비스가 애프터 서비스가 이런 걸 생각해서 서비스의 원래 중요한 것은 섬김이죠. 그래서 이 섬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예배라고 해서 영어로 서비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걸 가르쳐 주면 눈빛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결정적인 순간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바로 그 순간.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섬겨요. 나는 그때부터 목사로서 예배 앞에 쓰는 것이 너무너무 황송하고 너무너무 설레고요.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사람들을 섬겨주시는 행위라고 생각하니까, 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더, 그렇지 않아도 저는 설교에 목숨을 거는 사람인데 훨씬 더 경건하게 훨씬 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설교하게 되는, 설교 준비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뭐 농담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삶은 두 가지로 나누는다고. 제 전시간 24시간 설교 준비이거나 설교이거나 그런 거를 한번 써서 기도글을 보냈어요. 보내고 나니까 막 목사님들이 전화를 와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뭐 이런 분도 있고 감동했다는 분도 있고 진짜 제 인생, 제 시간 전부 이거 여러분과 만나는 이 모든 일은 제게는 설교이지 않아요. 동시에 설교의 준비, 다음번 우리 교회 가서 다음번 집회에 가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제가 하는 설교이면서도 또 동시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설교의 준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의 자세가 들어가고 싶다. 진짜 제가 잘하는 거 두 가지가 있다면 진짜 이게 하나님 편에서 잘한다고 생각하실 때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거 감당을 못하겠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설교 잘하든 못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전심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전심을 다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그냥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주신 자리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서 처음부터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시작되기 전부터 주님을 딱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어느 교회든지 보통 첫 부분에 신앙고백 하지 않나요? 신앙고백 할 때 여러분 첫 부분은 성부 하나님 부분이고 둘째 상당히 긴 부분은 성자 예수님 부분이고 셋째 마지막 끝에 부분은 성령을 믿사오며 그 부분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부분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냥 입으로 주문처럼만 들고 이 생각을 한다면 약간만 여러분이 집중을 하시고 약간만 여러분이 인식의 전환을 하시면 돼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야. 주님. 그러면요 신앙 고백을 내가 하고 이제 벌써 감사가 막 솟아나요. 그러다가 첫 번째 찬송이 나오죠. 그냥 막 그 찬송 속에서 막 진짜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이 섬기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찬양을 하나 해도 전심으로 해야 되잖아요. 주님을 생각하는 게 그 가사 하나하나에서 그 찬양할 때 성령님이 감동하시잖아요.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장로님이든 누구든 대표 기도할 때도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기도를 같이 따르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놓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여러분은 그 찬양을 함께 호흡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런 순간에 주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이 흐트러지려고 할 때, 여러분 딴 생각이 들려고 할 때, 여러분 속에 악한 것들이 와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다른 걸 심으려고 할 때 주님을 생각하셔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여러분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 보면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막 굳어서 씨를 뿌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돌짝밭도 나오고 가시떨기도 나오고 옥토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4장을 보면요 딱 그 씨앗이 길가에 뿌려지자마자 즉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스스로 해석하기를 길가와 같은 마음에 길가와 같은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 말자 사탄이 즉시 와서 먹어버린다. 사탄이 즉시 와서 가져가 버린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 재밌는 것은요 길가에는 암만 씨앗이 떨어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신기해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딱 노리고 있다가 길가에 와서 그 말씀이라는 씨앗을 먹어버린대요. 다 빼앗아 가버린대요. 어차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사탄이 왜 그렇게 수고를 해요?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습니까? 옥토에 있는 걸 숨쳐가면 모르겠는데 거기는 놔두면 안 되니까.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것을 말하고 즉시 와서 성경에 즉시라고 몇 번이나 나와 있어요. 왜 즉시 와서 그걸 가져가요? 만에 하나라도 길가 같은데 무슨 일이 나서 하나라도 그 틈 사이에 하나라도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사탄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탄이 아는 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잘 떨어지면 그 하나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작은 자에게 말씀 하나가 떨어지면 천명을 당할 수 있게 되고 그 약한 자에게 말씀 하나가 제대로 떨어지면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사탄의 입장에서 무조건 빼앗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즉시 왔어. 뭐 일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사탄이 계속해서 딱 여러분의 마음 받지 않고 그 말씀의 시작을 받지 않고 약간 망설이는 사이에 사탄이 와서 싹 물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게 아까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껴놓고, 아이 소리. 아껴놓고, 그걸 잃어놓고 가장 소중한 것을,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을, 천하보다 그 귀한 것을 아껴놓고 내가 그걸 잃어버렸구나. 그 보배가 없어졌구나. 없어진 줄도 모르고 없어진 걸 알아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정말 아까워할 줄. 이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을 그 말씀 속에 넣어서 하나의 씨앗으로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생각해야 악한 것들이 도망간다고. 여러분 잠시라도 흔들릴 때 제가 주님 생각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서 이렇게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왜냐하면 설교 다음에 광고를 넣거나 설교 다음에 다른 순서를 하면 광고 듣다가 또 막 웃어 샀다가 또 싹 빼앗길까봐. 그래봤자 그래 안 하고 끝내봐야 딱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본당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린 사람도 있지만 그나마 감동의 영혼을 가지라고 딱 설교에 맞춰 여기서 내가 찬양하듯이 찬양하고 그대로 축도하고 딱 마치면 그 설교와 예배 마침 사이에 다른 순서를 아무것도 안 넣는다는 거죠. 왜? 혹시라도 다른 순서 넣었다가 빼앗길.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예배 순서가 우리한테 합니다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절대로 말씀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의 여운과 감동이 어느 정도는 저도 내려가서 점심 먹을 때 서로 이야기하면서 TV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손주 자식 자랑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오늘 들은 말씀 아직도 여운이 좀 남아서 서로가 한마디쯤은 대화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운을 그런 여백을 남겨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구약의 선배들이 주의 전 가운데서 다윗도 그랬고 주의 전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인자하시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배의 자리가 있고 예배의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순서마다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는 딱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위기의 순간이나 흔들리는 순간이면 자동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좀 유식한 용어로 인식의 자동화라고 합니다. 인식의 습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다루고 자동적으로 저 사람은 어떤 인식이 딱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인식의 습관은 딱 되는 게 선입관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제거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인식의 자동화와 습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특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식의 자동화가 이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팀 켈러 최근에 이제 팀 켈러라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티켈러 목사님이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하나의 우상이 생겼다가 그게 없으면 또 다른 우상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 우상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이 티켈러 목사님이 그 책에서 내가 만드시는 그 책에서 우상을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은 책이 꽤 신선했어요. 앞에 1, 2번을 우리가 좀 알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그 세 가지 우상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게 여러분 뭐 이렇게 불상처럼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첫 번째는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도 우상. 저는요 솔직히 제 아들이 제 자녀를 하나님보다는 더 많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생각을 제일 많이. 왜냐면 아들도 혹시 우상될까. 심지어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나는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성도라는 거 교회라는 거 그게 내 직업처럼 되어가지고 그죠? 직업처럼 그걸 더 많이 생각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나를 어떻게 평가할 그걸 더 많이 생각하면 그 순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 돼.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하고 오늘 하루를 많이 생각하면 저녁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오늘 누구를 더 많이 생각해요?
집회를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또 우리 참 이 귀한 여러분들 함께 있는 걸 생각하실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진짜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이건 비율의 문제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우상의 세 번째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요, 하나님에게 구해야 할 것을 다른 데 가서 구하는 거예요. 이 다른 데가 우상이래요.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진짜 기쁨과 진짜 행복과 진짜 평강과 진짜 여러분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데 가서 쾌락, 아니 기쁨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 기쁨이 있겠다, 딴 데 가면 그게 우상이에요. 아이고 나는 위로가 참 저분을 만나면 위로가 된다, 그래서 난 자꾸 그분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진짜 위로는 주님이 주시는 건데 그분을 통해서 주님 주시기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고 그분, 그 사람이 내게 뭘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박살나고 우리 안에서 우상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서 우상이 깨어져서 멸절되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그들이 다 쫓겨나요. 웬만한 것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가 처음에 약속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끝에 가면 반전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가 이렇게 짧은 게 반전입니다. 또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일어나고 있는 반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꼭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할 것입니다. 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키지. 신실하신 주 마음을 다해서 주님 생각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가지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여기 머리 숙이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